오늘은 디모데후서 15번째 시간으로 성경에 놓칠 수 없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또 성경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성경의 유익을 늘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당시 디모데후서가 쓰여질 당시에 디모데가 겪고 있는 현실은 순탄한 생활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호락호락한 생활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을 증명해 주듯이 바울은 이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인간의 타락하고 패역한 모습을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무려 19가지의 패역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모데가 처한 환경이었고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맞서야 할 악은 점점 더 세력을 떨치면서 어렵게 할 것이 분명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이것을 더욱더 잘 알고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적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도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함께 명령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14절 전반부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이 말은 여전히 너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힘들게 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거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대적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가 직면했던 문제들, 아까 말씀드렸던 2절에서 5절까지 있었던 19가지의 모습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확신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4절 후반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에 대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바울로부터 배운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함으로 그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보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어려서부터 사용되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유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복중에 있는 아이나 젖먹이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정말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 우리의 판단이나 기준이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의 확신을 두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배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이 성경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성경을 배우고 확신을 가지도록 가르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영향을 주고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도 좌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전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그 결과로 성경이 만들어졌다라는 말이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은 베드로서 1장 2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셨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택과 모든 행동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참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고 불필요한 수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성경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신뢰함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렬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말씀은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으면 굉장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요. 그러한 노력과 수고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는 참 잘 모를 때가 있고 잊고 지낼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거나 왠지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보게 되는 것이 성경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고 나면 그래도 좀 말씀을 봤으니까 하는 뿌듯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유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유익을 주면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유익한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교훈을 한다라고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고, 교회와 사람, 이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 진리가 무엇인지 교훈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책망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여서 행동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거나 우리가 일부러 무시하는 부분들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의 죄나 어리석은 모습을 꾸짖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혹시라도 책망이 유익한 것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망은 죄짓기를 잘하는 우리를 돌이켜서 회개하게 만듦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망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 멋대로 살고 돌이키지 않을 것이지요. 어떠한 잘못을 해도 책망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유익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열린 마음으로 듣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바르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르게 한다라는 말은 책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개혁시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책망이 우리의 죄나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준다면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과정은 책망과 함께 반드시 함께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책망만 계속된다면 우리는 좌절감에 빠지거나 죄책감에 빠져서 헤어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유능한 의사처럼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교사처럼 학생의 잘못된 점을 알려주고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지를 가르쳐주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도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말은 자녀를 훈련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같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면 거듭해서 실수를 반복하고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막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로 교육시켜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종합해 보면 성경의 유익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내비게이션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고 벗어난 길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주는 이러한 유익은 과연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품고 계신 구체적인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셨고 그들이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공로로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 모습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하도록 하나하나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갖추어 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갖추어져서 모든 종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선한 일 앞에는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모든이라는 말은 단지 우리가 이 교회에서만 관련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또한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날 가운데, 또 교회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야 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히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지 말고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시고 겸손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상적으로 지나치지 마시고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깊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어져서 말씀을 늘 적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할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저보다도 더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경우든 간에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유능한 의사처럼, 훌륭한 교사처럼, 자상한 부모처럼 우리를 양육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적합하도록 우리를 갖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면서 온전히 말씀을 읽으시고 읽을 말씀을 실천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예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에게 주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